한번 따라할까?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읍시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먼저 우리 43절부터 45절 말씀을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그 고향 갈릴리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좀 더 상반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는 경우가 없다. 근데 예수님은 갈릴리, 그 나사렛이 갈릴리 지방에 있잖아요. 그 갈릴리 지방에 지금 가셨는데 갈릴리에서 고향에서는 선지자 인정받음이 없다 하셨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환영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3장 53절 5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나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러니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는 일을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 갈릴리에서는 심지어 예수님을 배척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는 그 예수님을 그들이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5절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갈릴리인들이 예수를 영접했던 것은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기적들을 보고 그 예수님의 기적을 환영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그분이 들려주시는 음성, 이런 것들은 배척하고 예수님이 그냥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내 인생의 문제도 해결해주고 돈이 필요할 때 돈을 채워주고.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인격 대 인격으로 듣고자 하며 따르고자 합니까? 아니면 도깨비 방망이에 들듯이 내 삶의 필요와 원함을 해결해 주는 쪽에서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영적 성숙과 성장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이 그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드러내실 것을 드러내고 우리가 필요한 거,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문제를 처리해 주고 또한 더 풍성한 은혜, 그래서 내가 좀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겨야 되니 선교를 써야 되니 교회 부흥에 쓰임 받아야 되니 물질을 더 달라는 식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 자체가 예수님은 날마다 흥하셔야 되는데 나는 아무 변화도 없게 하지 않아요. 뭘 사랑하려고 하지 않아요. 헌신하려고 하지 않아요.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주님을 더 사모하려고 하지 않아요. 주님을 더 의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주님만 더 흥하시라고, 주님만 더 능력을 나타내시라고, 주님만 더 높임을 받으시 일들을 드러내시라고, 내 사업의 기회를 열어주시고 내 가정의 기회를 열어주시고 심지어 하나님 다 알아서 할 거니까 나도 한번 내 마음도 한번 하나님이 바꿔놔 봐주시고, 내가 기도하러 못 가는 형편 주님 아시니까 내 대신 누가 기도하게 하든지 아니면 내 대신 주님이 기도하시든지. 여러분, 기도 안 했는데 역사가 나타난 적이 있었던가요?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는데, 기도 안 했는데 역사가 나타난 적이 있었습니까? 물론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어려움과 아픔 때문에 인생이 포기되어질 수 있을까 봐 하나님이 강제로 도우시는 적은 있습니다. 왜요? 자식을 잃어버리진 않아야 되니까. 그러나 그 자식이 젖만 먹는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걸까요? 뭐가 있어야 되는 걸까요? 배워야 되는 거죠. 그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또한 하나님을 안다는 그 지식 안에는 나를 알아가게 되고 내가 처한 상황을 알아가게 되고 또한 어떤 환경과 상황이 있든지 그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배우게 되죠. 이렇게 일하는 게 있었는데 그동안 1시간이면 끝날 일을 내가 10시간 붙들고 있었구나. 내 손에서 지금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면 2-3시간이면 끝날 일을 나는 해결되지 못한 일처럼 여기며 살았구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 뭡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십시오. 알게 해 주십시오. 아멘.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며 듣지 못한 음성에 누가 순종하여 나를 위한 은혜를 가져다 주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첫 번째는요, 내 삶을 나만큼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옆에 분 한번 봐주세요. 너무 귀한 분이지만 그분이 날 위해 기도해 줄 것 같아요? 안 해줄 것 같아요? 기도해 주겠죠. 그러나 옆에 분이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 해도 그분이 과연 내 상황을 나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은혜에 관심이 없어요. 죄라는 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면 알지만 기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분을 기다리지 않아요.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아요. 그러면서 때가 되면 뭔가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권세가 나타나야 되고, 마치 그런 이런 지혜와 지식은 이 목수의 아들인 예수가 어떻게 가질 수 있겠냐며 그 예수님을 배척하면서도, 그러나 예루살렘에 가봤더니 그 명절날 예수님이 이루신 그 기적들을 자기네들이 직접 보았으니까 그 기적은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듣고자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듣고자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능력만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나도 한번 바꿔 보십시오. 주님, 나에게 열정을 한번 부어. 물론 그 열정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과 동행이 너무 기뻐서 예수님께 모든 열정을 다하여 정말 주님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하며 아멘. 그 열정을 주님께 드려 더 큰 열정을 부여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오늘은 때가 아닌가 봐, 오늘은 이렇게 식어져 있는가 봐, 뭐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방법대로 안 되니까, 여러분 그것만큼 어리석은 판단이 없어요. 그러면 내 힘으로 안 된다고 그 식어져 있는 시간은 누구의 시간입니까? 내 힘으로 기도가 안 된다고 기도를 안 하고 내버려둔 그 삶은 누구의 삶입니까? 누가 책임져 주는 겁니까? 시간 지나고 보면요,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어요. 그것만큼 어리석었던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기도가 안 되면 나의 기도가 안 되는 걸 두려워할 줄 알고 마치 나를 쳤으라도, 그래서 월차를 내고 연차를 내고 반태를 내서라도 기도의 자리에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외쳐야 하는데, 아멘. 우리가 그 외칠 줄 모르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원론적인 부분에서만 신앙생활을 합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남겨진 삶이 천국이라기보다는, 잔치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되는 시간으로 그렇게 치부해버리거나 마는, 그냥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러면서 또 할 수 있는 것도 점점 줄어드는 게 인생 아니었나요? 그래서 지금 그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 그분의 그 본질적인 목적. 지금 여러분 오늘 43절 말씀 보면요, 이틀이 지나서 갈릴리로 왔다 할 때 이 앞에 과정이 뭐냐면,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 살펴봤던 수가성 여인에게 일어났던 진정한 역사, 어떤 기적이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도 그 수가성 여인과 그 마을 예루살렘 전체가 뒤집어지고 남은 그 말씀의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의 역사를 지나온 이틀이 지난 갈릴리에 오셨을 때 듣고자 하진 않지만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자 하는 인생, 듣고자 하진 않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자 하는 종교인, 듣고자 하진 않지만 내 문제 해결해 주고 내 인생 해결해 주고
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주님만을 영접하고자 하는,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분명히 능력이 나타나셔야 되고 권세가 나타나셔야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되지만 또한 나는 새하여지는 것입니다. 더 죽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더 낮아지는 것입니다. 아멘. 더 엎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아멘. 주님께 엎드릴 때에 주님은 흥하시게 되나 나는 낮아져서 더욱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내 삶에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성경 말씀 보면 46절부터 4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기적과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도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지 않고 말씀의 역사를 사모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능력만을 바라는 그 갈릴리인들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데 때마침 그 자기 아들의 병이 곧 죽게 된 그 아들의 병을 가진 한 신하. 당시는요, 예수님 때는 헤롯 대왕이라는 분봉왕이 있었죠. 그래서 로마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분봉왕이 있었는데 지금 이때는 이제 그 헤롯 분봉왕이 여러 지역을 다 다스릴 수 없으니까 자기 아들들로 이제 각 그 지역의 또 작은 분봉왕들로 세워뒀던 겁니다. 그리고 이 지역, 지금 이제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티바라는 헤롯의 아들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이었죠. 그리고 그 왕의 신하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 지위가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높은지, 이전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왕의 신하가 지금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까 그 죽게 된 아들을 위해 예수님께 간청하러 오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진정한 말씀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은 채 삶의 문제만을 해결하고자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붙이는 그 갈릴리 사람들의 행보를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의 문제를 가지고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의 최고의 위기는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바라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어쩌면 그런 기대치가 있을 줄 압니다. 물론 예수님의 기적이 없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결론에서 말씀하겠지만, 그러나 중심은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 귀신 들린 자들을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고, 말씀에 들을 수 없을 만큼 병들어 있는 그 환자들을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 병을 고쳐주신 것이고, 말씀을 들을 수 없을 만큼 죽어있는 심령을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살려주신 것이라면, 아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그 어떤 기적보다도 말씀의 응답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 응답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미 가나온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셨지만 지금 그 갈릴리 사람들은 더 큰 기적, 더 놀라운 이적을 보기를 원하고 또 그걸 봐야만이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이 하나님 편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 편에서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을 알고 계신 거잖아요. 여러분, 자기 삶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삶을 알고 걸어온 사람이 있습니까? 태어날 때 자기 삶을 계획하고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지음을 받은 우리의 마땅한 자세는 하나님 그분이 나를 하신다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 그분 편에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심지어 내가 긴급하게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긴급하게 여기는 게 있을 것인데, 그럼 그것부터 붙들어야 되는 게 인생일 것인데, 우리는 그 내 문제, 내 어려운 그 긴급한 것이 마치 하나님도 긴급하게 여길 것처럼, 그러니 여러분 종종
기도하러 오시면 성도들에게 종종 듣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막 기도하시다가 뜨겁게 기도하시다가 근데 제가 나갈 때 보니까 이렇게 환히 할렐루야 하고 찬양을 부르고 나가시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게 기도 자리에서의 그 딜레마인데,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은 문제 해결보다 그 사람 마음을 바꾸시는 거, 어떤 분은 너무 싫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싫다. 그러니까 제가 종종 쓰는 단어, 예화 있었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가 아니라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여성도 한 분이 와서 누군지 모르겠어요. 막 살려달라고, 막 도와달라고. 그래서 저도 하나님 막 해결해 주이소, 막 도와주이소. 저도 왜냐면 또 시끄러워서 제 기도를 못 하겠어요.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그래서 한 10분 엄청 뜨겁게 기도하더니 갑자기 조용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방금 전까지 막 살려달라, 막 고쳐달라,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조금 조용하다가 갑자기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뭐 이거 말고요. 제가 그 음성이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처음에는 뭔 얘기를 하는 건가 했더니 지금 마음은 막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께 막 토로하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먼저 만져주셨는 모양이에요. 먼저 만져주시면 그걸 기쁘게 찬양해야 되는데 막 자기 모르게 기쁘게 찬양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직 문제가 해결됐어요, 안 해결됐어요? 해결됐어요, 안 해결됐어요? 해결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막 할렐루야 하다가 갑자기 이거 말고요, 그러면서 또 다시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앞에서 듣고 있는 나는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속으로 주님 꽉 눌러주이소, 그냥 꽉 눌러주이소. 제래가 되겠습니까? 지금 주님 분명히 만나주신 건데,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다가 갑자기 그 찬양을 부른 것인데, 언젠가 어떤 권사님이 기도하시다가 막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시다가 나가실 때 찬양을 부르시길래 권사님 하나님이 만나주셨는가 봐요.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리 달갑지는 않아요. 뭐가 만나긴 만났어. 만나긴 만났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그리 달갑지는 않아요. 이걸 제가 최근에도 많이 들어요. 그 얘기가 뭐냐 자세히 들어보면 응답이 있었어. 근데 그 응답이 뭐냐, 이렇게 주님이 물으시더래. 지금 해결하면 요만큼밖에 못 주지만 나중에 해결하면 내가 이만큼 줄게, 어떡할래? 이렇게 물으시더래요. 지금 막 답답해 죽겠고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주님이 도로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해결하면 요만큼 줄게, 근데 좀 더 인내하고 기도하면 내가 이만큼 줄게. 언제 해결해 줄까? 언제? 그러니까 주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해결해 주세요라고 말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게 참, 그러니까 응답은 받긴 받았는데 달갑지가 않다는 거예요. 야, 근데 그 말 들으니까 표현이 적절하시더만요. 달갑지는 않아요. 달갑지. 저도 이제 조금 뭔가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을 아니까 이제 문제가 터지면 제가 보니까 그래도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 그 신앙이 조금 점수된 사람들은 뭘 배우게 되냐면, 참 그 신앙이라는 것이 물러졌다고 해서 그 사람의 구원을 이렇게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신앙에게 물러지라는 게 참 많은 이 소중한 문화 유산들이 물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죠. 호들갑을 떨질 않아요. 왜냐하면 어릴 적부터 계속 봤잖아요. 뭐 안 된다, 어렵다, 죽겠다. 안 죽더라고. 제가 많이 봤어요. 막 아버지 어머니 막 당장 내일 공사비 치르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하나님 공사비 치르게 해주세요 했는데 내일 됐는데 그 공사업자가 연락이 안 와.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어. 아버지 어젯밤에 공사 내일 대금 내일이 마지막 그랬잖아요. 근데 왜 공사업자가 안 와요? 했더니 부도나서 사라지고 없어졌어. 그래서 돈을 이걸 어떻게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받아야 될 돈보다 더 큰 돈을 못 갚아가지고 이분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속으로 그게 기뻐할 일이 아니지. 그분이 우리한테 돈 못 받았으니 부도난 거지. 그걸 기뻐할 일이냐고. 근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할렐루야 아멘 하시면서
왜냐하면 그게 우리 그 교회가 할 일이 아니었고, 우리는 분명히 내일까지 주기로 했는데 업자가 아무리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더래요. 왜? 기간을 좀 연기하려고 전화했는데 그 얼마 지나지 않고 보니까 그분이 부도가 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래 아버지가 이거 뭐 자동 연기가 됐다고 하면서 그게 성도들한테 하여튼 그 좋게 표현하셨던 것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방식과 우리 방식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오늘 그 삶의 순간이 어쩌면 위급하게 느껴지면 위급하게 느껴질수록 하나님 그분을 더 의지하겠냐라고 물으시는 기회가 되게 하세요. 마치 지금 그 자기 아들이 병들었을 때 그 왕의 신하가 와서 예수님 지금 가주셔야 됩니다. 다 죽게 됐어요. 예수님 지금 가주셔야 돼요. 지금요. 근데 그 왕의 신하한테는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관계가 되지 않아요. 너 지금 하면 요만큼이고 나중에 하면 이만큼. 왜요? 그 왕의 신하라는 그 말 자체에서부터 예수님과 관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그 시간의 딜레마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자꾸 물으신단 말이에요. 정말 내일 그게 그렇게 안 되어도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이며, 그게 실수와 실패가 있다 해도 하나님 그것을 오히려 다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것이고, 아멘.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이게 바로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아멘.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왕의 신하가 재촉하는데도 예수님이 이르시되 안 가줍니다. 안 가져요. 아니 마음 같아서는 좀 가주면 좋겠구만, 예수님이 안 가주셔요. 그러니까 왕의 신하가 더 애가 탑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거라. 그 왕의 신하가 요청했을 때 이들이 표적과 기적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말해놓고 예수님이 그 빨리 가달라는 그 왕의 신하의 요청에 응하지 않으시고 가거라, 내 아들이 나음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근데 왕의 신하가 뭐 예수님 안 가신다 하니까 어떤 믿음이 좋았다기보다는 그냥 그 말대로 한번 따라가 봤더니 그 종들이 와서 하는 말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대가 예수님 말씀하신 때와 아들의 병이 나았던 때가 같다는 것을 알고 그제서야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정말 그 불안의 요소가 있죠. 그 불안의 요소는 지금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나, 지금 하나님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나, 정말 이 일이 우리가 예상한 대로 하나님께서 풀어주지 않으시면 어떡하나. 그럴 때 과연 그 질문에 먼저 우리가 던져봐야 될 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고 해도, 그래서 질질 끌려가는 것 같고 실수와 실패를 피할 수 없고 심지어 죄에 사로잡혀 죄 짓고 있는 중에서도 하나님 살려달라 그러는데 하나님 그 죄의 문제를 쉽게 풀어주지 않으시면서 너 나를 믿느냐? 오늘 이 밤에 이 부흥의 저녁 첫날이죠. 오늘 본문 말씀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든지 간에, 얼마나 심각하든지 간에, 얼마나 어렵든지 간에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느냐? 아멘. 믿느냐? 아멘. 믿느냐? 아멘. 믿느냐? 아멘. 그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종종 주님은요, 안 되는 길로도 가게 하십니다. 실패도 일부러 계획하셔서 만나게 하십니다. 참 기가 막히게. 예를 들었어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뛰놀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스케이트장을 만들어 놨으면 깡깡 얼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역대급으로 1월 달에 이렇게 따뜻한 날이 없었대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가 욕심을 부린 건가요? 대전에 좀 살아보니까
12월 마지막 주 1월 첫째 주는 깡깡 얼었던 것 같은데 벚꽃이 필판이에요. 그런데 또 이게 또 참 제가 또 안타까운, 너무 가슴을 아프게 하는 소리를 우리 원로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제 아내가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사모님이 아유 역시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저거 빨리 잘 얼어야 될 텐데 주일날 애들이 타야 될 텐데 그렇게 막 애타래 하니까 아내도 그래 얼어야 됩니다라고 동의하고 있는데 옆에서 목사님 이러셨다는 거예요. 좀 안 되는 일도 있어야지 담임 목사 무조건 잘 되기만 하면 되나. 아니 이분이 지금 무슨 목사님 보고 계시죠? 조만간에 같이 한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물론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도 한번 뒤돌아보세요. 분명히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수와 혹은 실패로 끝이 나게 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그 책에 보면 저자인 로렌 커닝햄 목사님의 그 일화가 소개됩니다. 이분이 이제 지금 하와이 코나라는 그 태평양 그 불의 띠라 그러죠. The Ring of Fire라 그러죠. 왜 불의 링이라고 하는 태평양 연안의 그 화산, 그러니까 이제 화산대라고 그러죠. 거기에 이제 하와이 인근과 또 하와이에서 위쪽으로 괌, 사이판까지 이 고리 안에 사는 주민들을 폴리네시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배를 타고 가지 않으면 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그 폴리네시안, 그 섬에 있는 원주민들을 가슴에 품게 됐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배를 사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배를 기도하고 있는데 마치 러시아에서 폐선이 되었지만 제법 좋은 배가 나오게 된 거라. 그러나 가격대가 엄청 높아서 그때만 해도 벌써 30년 전이니까 약은 그때 30년 전에 이제 1억을 먼저 계약금으로 걸고 나머지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그래서 계약금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계약금을 치를 날 하루 전날인지 당일날인지 캐나다에 사는 성도가 전화가 와서 내가 이 돈을 꼭 헌금하고 싶다고 보낸 돈이 그 계약금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적적인 일입니까? 그래서 그 계약금으로 배를 탁 계약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잔금을 치르지 못해서 그 계약금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후원하신 분에게 이런 과정 속에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했는데 이렇게 되지 못해 죄송하다고 했더니 그분은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는 자기와 관계없고 그냥 하와이 YM 예수전도단 사에게 후원하라는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니까 나에게 죄송해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때 그 로렌 커닝햄 목사님 이렇게 정리를 넣으셨어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분명히 시작하신 것처럼 시작하셔서 따라왔는데 안 되는 길에 섰을 때도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제 그 각 섬마다 선교사들이 다 들어가게 하셔서 배도 생겼지만 배가 없이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열어 주셨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꼭 우리는 성공하기만을 바라요. 그러나 뒤를 돌아보십시오. 물론 굳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런 뜻이 없었다 해도 우리는 이미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그 과정을 통해 내 욕심과 내 정욕이 그리고 내 교만이 얼마나 지배적이었는지를 드러내시고 그것을 깨닫도록 안 되는 길로도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간증을 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다 하나님 은혜예요. 1998년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대한민국 교회에 프로젝트 사역이라고, 지금 우리 이렇게 멋진 LCD도 아니에요. LED예요. 너무 불편해요. 목사의 얼굴에 점이 있다는 둥, 또 뭐가 눈썹이 잘 안 보인다는 둥. 여러분 내 거 좀 건들지 마시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여튼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그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한국교회 프로젝트 오버헤드 프로젝트라 해서
우리 장로님들은 아시죠? 이렇게 까만색의 비닐에다가 까만색 글 써서 그 노란 그 전등불 위에 올리면 위에서 반사돼가지고 이렇게 글이 나오는, 그거 쓰다가 이제 컬러로 되는 프로젝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섬겼던 그 포항의 교회, 이제 교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우리도 이거 준비하자. 그래서 이거를 뭔가 운영하고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사역자 한 사람을 보내서 교육을 받게 하자. 그래서 울산의 한 교회가 이런 어떤 이 매스미디어, 그런 미디어 사역을 선두적으로 해서 10일 동안, 주일날도 교회 못 가게 하고 10일 동안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우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그때 전도사님이 4분인가 계셨는데 제가 막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 선배들마다 10일 동안 그 컴퓨터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막내인 제가 가게 됐어요. 가라는 그냥 명령이었지 저한테 뭘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 가보니까 뭐 배우라니까 하루 종일 포토샵이라 그래가지고 컴퓨터 화면 켜내놓고 파일을 눌리고, 그래 컨트롤 S를 누르면 저장이 되고 컨트롤 C를 누르면 복사가 되고,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을지 그런 어떤 컴퓨터 자판 뭐 외우고 뭐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그거를요, 지금도 그 노트가 아마 어딘가에 있을지 몰라요. 그거를 제가 하루 종일 옮겨 쓰다 보니까 좀 젊은 사람들은, 저도 그때 젊었는데 컴퓨터를 좀 아는 사람들은 톡톡톡 하는데 저는 처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일일이 노트에다 다 썼어요. 진짜 손가락이 아프더라고. 컴퓨터를 쳐야 될 손으로 연필을 돌리고 있으니까 그거를요 10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포토샵을 배우고 또 일러스트레이터라 그래요. 또 그걸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그놈이 그놈 같은데 그걸 또 뭘 배워야 된다 그러고, 또 그걸 가지고 뭐 사진을 만들고 영상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또 프로젝트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다 탁탁탁 순서대로 넣으면 길을 탁탁탁 누르면 순서대로 착착착 바뀌고, 신기하긴 하는데 죽을 지경이 하루 종일 컨트롤 S, 컨트롤 C, 컨트롤 V 뭐 어쩌게 저쩌게 그걸 다 기록하고, 그래서 10일 동안 주일날 교회도 못 가고 그걸 프로그램을 다 그걸 배우고 나니까 더 걱정이야.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교회는 나만 믿고 있는데, 물론 아가 좀 똑똑해서 괜찮을 수 있지만 한 번도 안 해본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10일 동안 해가지고 그걸 하라 그러니, 이제 여러분 교회 가서 잘 운영하십시오. 파송식 한다는데 파송 안 하고 싶더라. 파송 안 받고. 그래가지고 이걸 내가 이거 잘하겠나. 그래서 그 기록한 노트를 얼마나 소중하게 끼고 돌아왔는지 모릅니다. 돌아왔는데 단 10일 만에 교회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더 이상 도용하지 않기로, 교회 세우지 않기로 다 취소가 된 거야. 아니 나 10일 동안 배워왔는데 무슨 일이야 이게 지금. 그래가지고 왜냐면 그 교육비도 그 10일 동안 먹고 자고 그 비용도 제법 들었거든요. 그 교회에서 다 해주셨는데, 갔다 오니까 프로젝트 가격이 비싸고 컴퓨터가 비싸고 뭐가 비싸. 에이 하지마. 저는 지금 교육받고 미리 알려주지 중간에 나오기라도 했을 텐데. 그리고 없어졌어요. 아니 이게 왜 10일 동안 배운 게 이게 없어졌을까?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4년 뒤에 제가 미국 유학을 갔을 때 교회 사역을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영어를 잘 못하다 보니까 맡을 만한 사역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저 젊고 다음 세대인데 다음 세대 애들이 다 영어만 할 줄 아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영어를 할 줄 모르는 사역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교회들마다 이게 사실 처치곤란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는데, 그 이제 담임 목사님이 저하고 면담을 하자고 하시더니 저한테 첫 마디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할 줄 압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그거다 대놓고 옛날에 그거 배워가지고 우리 교회 가서 하자 할 때는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벌벌 떨었는데, 그때 목사님 물었을 때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제가 확실하게 할 줄 압니다. 잘릴까봐, 안 써줄까봐.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기가 되게 하셔서 나중에 그 교회에서 전임 사회까지 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인생길 인도에 가시다 보니까 지금은 지체하시는 듯, 지금은 좀 더 기다리라 하시는 듯, 지금은 아니라 하시는 듯, 지금은 너 정말 나만 믿느냐 하시면서 예수님만 바라보라 하시는 듯, 그렇게
무응답으로 대하실 때가 있어요. 마치 제가 앞에 말씀드린 지금 주면 요만큼의 은혜지만 좀 지나서 주면 이만큼의 은혜인데 너 어떻게 하겠냐고 물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그 사건과 사고들을 대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오늘 왕의 신하의 그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작정하면 좋을까요?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가지고 오는 문제 자체를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다는 것이, 그래서 그 인생의 문제는 인생의 문제대로 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받는 것이죠. 주님, 제 생각에는 이거 지금 당장 처리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당장 이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망할 것 같아요. 정말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니까 예측이 되지 않으니 정말 이걸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주님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아멘. 치료해 주세요. 아멘. 고쳐 주세요. 아멘. 주님 도와주세요. 아멘. 근데 감사한 것은 주님이 주님 편에서 기다리게 하시는 것보다 내 편에서 일해 주기를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왕의 신하의 그 아들이 그 다 죽어가고 있는 거를 그 예수님은 가라, 내 아들이 치유를 받았다 했을 때 그 아들이 치유받은 것을 깨닫고 더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는 좀 원초적으로 기도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 그대로 다 토로하십시오. 그대로 그냥 외치십시오. 그냥 간구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묻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각자의 신앙은 정도와 수준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 기도 제목보다 더 나은 기도 제목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각자가 잘 모릅니다. 다 상대적이에요. 그다 대놓고 제가 일률적으로 그 모든 문제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봅시다, 이게 아니라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을 예수님이 믿음이 도무지 이들은 표적과 기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고 하시면서도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것처럼 여러분 다 아뢰십시오. 아멘. 다 아뢰십시오. 아멘. 다 간구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한 차원 높은 기도도 하십시다. 하나님, 그 왕의 신하가 지금 가자고 하셨을 때 지금 가지 않으셨지만 오히려 지금 가지 않으신 것이 그 왕의 신하와 온 가족이 예수님을 더 믿는 능력이 되게 하신 것처럼 아멘.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시되 아멘. 왕의 신하의 그 아들을 고쳤던 그 병의 역사처럼 나에게도 내 믿음이 더 자라날 기회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말씀 있는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외쳐 기도할 수 있는 간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 삶을 그냥 그렇게 잔치가 흥이 깨진 채로 내버려 두질 않으십니다. 아멘. 반드시 살려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가치 없어 보이는 그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던 내 인생을 그렇게 바꾸어 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오늘 이전의 것들이 물과 같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게 된다면, 아멘. 주님이 오늘 음성을 아멘. 주신다면,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면, 아멘.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나에게 확신을 주신다면 아멘. 그것은 포도주가 되는 역사의 시작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 철저하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오늘 제가 나중에 기도하면서 여러분께 그런 기도 시간을 드릴 텐데 메모지나 혹은 여백지가 있다면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지금 내 자녀도 저 서울에 있습니다. 내 자녀도, 제 자녀도 저 샌디에고에 있습니다. 오늘 또 교회 가는 날인지 갔을지 안 갔을지 내 잘 모르겠습니다. 갔을 줄 믿습니다. 영적이든 육적이든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실 때에 주님, 지금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멘. 특별히 이번 구정 때 가족들과 자녀들 만날 때 여러분 기도로 받은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제가 얘기해 드렸죠. 하와이 코나에 갈 때 그 비행기 위에서 말씀을 묵상했던 것이 고린도서 2장에 하나님께 세상에 미련하고 어리석고 부족하고 천박하고 멸시받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받으셨다는 그 말씀이 저에게
그 처음에 그 말씀이 과연 얼마만큼의 은혜인지 뜻인지 잘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고나에 가서 숙소 배정을 받았는데 그 숙소에 갔더니 어떤 이제 간사님들이 우리 아내와 저와 세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서 이렇게 책갈피를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성경 구절인 거죠. 근데 제가 비행기 타고 오면서 여기 주셨던 고린도서 2장 말씀을 그 간사님이 똑같이 받으시고 그것을 책갈피로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비행기 타고 오는데 나를 위로하셨고 여기서 이렇게 기다리고 계셨구나. 그게 얼마나 제게 위로가 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기도하시면서 그 종이에 자꾸 쓰려고 하십시오. 쓸 때 단어가 생각나면 단어를 써두십시오. 성경 구절 안에 그런 단어가 있는 구절들이 있을 수 있어요. 혹은 몇 장 몇 절이라고 또 말씀하실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이 그동안 잘 암송했던 아는 말씀이라도 그 자녀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생각나면 그 말씀을 기록해 놓으시고, 가능하면 그런 조금 두꺼운 종에다가 이렇게 써서 그 자녀들에게 내가 이번에 부흥에 가서 너를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말씀으로 나를 위로해 주셨다고,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니 염려하지 말거라, 두려워하지 말거라,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실 것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번 구정에는 그런 말씀들을 나누는 기회가 어떨까요? 아멘. 좀 더 의미 있지 않을까요? 좀 더 풍성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도 뭐 밑으로든지 위로든지 그런 분들을 다 놓고 이제 말씀을 한번 기도하면서 적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그렇게 전해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그리고 그 심령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 여러분 이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시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 제목대로 도와주시면서 아멘. 그것이 더 큰 믿음의 기회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다 아뢰되 이렇게 마무리하십시오. 하나님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나로 하여금 더 큰 믿음의 자리로 인도해 가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아멘, 아멘.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목사님도 나오시고요, 힘차게 박수치고 찬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